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의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너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초태생 첫 번째 난 것을 바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이 되면 이 두 가지를 행하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되고 6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원래는 구분됩니다. 6월절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던 밤, 14일 밤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뒤로 갈수록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혹은 유월절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지키게 되지요. 오늘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첫 번째 난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은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러면 처음 난 것들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이 그 다음 두 번째부터 난 모든 것들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려져야 되는데 특별히 첫 번째 난 것들을 구별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니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들만 하나님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첫째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애굽 생활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되었던 집, 베이트 아바딤, 종들의 집, 노예들의 집. 이게 애굽의 고통을 그냥 표현할 수 있는. 애굽 하면 노예로 살고 있었던 집이죠.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은 이제 누룩이 들어있는 효소를 넣어서 그러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돼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엄마 왜 오늘은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어요? 왜 평소와는 빵이 달라요? 더 딱딱하고 먹기 힘든데 아이들이 물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빨리 애굽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급하게 그래서 무교병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죠. 급하게 빨리 떠나야 됐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 무교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큰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교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어요. 그냥 밀가루에 물로만 반죽을 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물과 밀가루로만 사용해서 반죽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오븐에 굽는데 18분을 넘기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지금도 빨리 구워서 빨리 먹고 나와야 된다 해서 물과 밀가루만 사용해서 반죽한 빵을 18분 이상 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죠. 4절이요. 아비벌 지금 이제 뭐라면 한 3월 중순부터 4월에 걸쳐 있지만 성경 달력은 이게 이제 첫 번째 달이에요. 아비벌에 너희가 나왔으니 가나안, 헷, 아모리, 히위, 여부스 땅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실은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물이 없어요. 한 1년에 2번 정도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는 가을비고 늦은비는 봄비인데요. 왜냐하면 7월부터 농사로 하면 1월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른비가 가을, 늦은비는 봄 이렇게 2번 정도 비다운 비가 내리고 그 외에는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예요. 일곱째 날에는 절기를 지키라. 첫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이 절기예요.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축제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드릴 때 어떤 육체적인 노동도 하면 안 돼요. 직업적인 의미에서 일하면 안 되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일하지 않고 쉬면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게 이제 유월절 무교절이죠.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보이지 않도록, 누룩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보이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무교절인데 유교병을 먹고 그렇게 누룩들을 집안에 두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유월절 3일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시켜요. 만약에 유월절 3일 전 그 이내에 집 안에서 누룩이 발견되었으면 그 해 그 집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가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판을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받죠. 빌라도 총독 관저에는 누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누룩이 있겠죠. 로마 사람이니까 이 절기를 지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집에는 누룩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누룩 가득한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집어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유월절 떡을 먹으려고 빌라도 총독 관저 문 앞에서 총독을 불러내서 대화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누룩이 가득한 부정한 이방인의 관저에 유월절기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그렇게 악한 강도짓을 하면서도 유월절 하나님의 백성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죠. 온갖 거짓과 강도짓과 죄악을 죄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거짓말로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도록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기를 지키겠다는 이 형식, 규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교절에는 누룩이 발견되면 안 돼요. 집안에서. 다 제거해서 버렸다가 유월절 무교절이 끝난 후에 다시 누룩을 가져다가 집에서 해먹겠죠. 이때는 신앙교육을 하는 때예요. 8절 말씀처럼 내 아들에게 이 예식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면서 이것으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손목과 미간의 이마에 잘 보이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작은 상자나 끈으로 묶어가지고 조그맣게 써가지고 걸고 다니는 것,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되고요. 초태생을 바치면서 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해마다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빠짐없이 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초태생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말씀처럼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초태생이거든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 내 것으로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시죠.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려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태에서 난 처음 모든 난 것, 또 사람뿐 아니라 가축의 초태생들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것도 이제 대표하는 것이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귀는 광야에서 짐을 옮기고 매우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해서라기보다는 양으로 대속해서 나귀의 첫 번째 것은 죽여서 바쳐야 되지만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만약에 나귀를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첫째 나귀는 목을 꺾어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속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져야 나귀가 살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이 죽어야 돼요. 내 아들 대신에 대속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속하냐면 나중에 사실은 이제 돈으로 첫째들을 대속해요. 은 5세겔이에요. 노동자 1년 월급이 은 1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치 월급이에요.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조금 낼 수도 없어요. 이 대속의 몸값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매년 똑같이 내야 돼요. 지금도 이 대속의 몸값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요. 초태생의 몸값을.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특별히 발행한 동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는 것을 정부에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태에서 난 것들을 구별해서 내라고 해서 제왕절개로 난 아이들은 안 내요. 그렇게 그냥 자연분만한 아이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분만한 사람들만 첫 번째로 그 계산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행한 동전을 사가지고 값을 지불하면서 장자 대속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해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고 초태생을 대속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시작된 출발점이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절기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기억해야 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우리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 사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해야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아빠 이걸 왜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다.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한 끼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든지 이러한 예식들이 때로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어떠한 성회나 예식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14절도 그렇죠. 내 아들이 이 아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할 테니까 이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초태생 규례를 물으면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바로가 완악해서 거듭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보내주지 않다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는 장자부터 모든 사람에서 사람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 드려서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것이다. 이것이 손의 기요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손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노예가 돼요. 나라를 또 뺏겨요. 그래서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시키기 위해서 미간에 그리고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표시로 삼고 증거로 삼아서 보이라는 겁니다. 이 16절까지가 6월절 무교절의 절기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수시켜라. 17절부터는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왕의 도로 지름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지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 길이가 총 길이가 한 1600km 정도 되거든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제 지금 터키,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까지 연결되는 무역 상업용 도로가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이미 오래전에 나 있었어요. 그 길목마다 각 나라는 군대를 주둔시켜서 안전하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상당히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있단 말이에요. 지중해 쪽으로 붙어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보내지를 않으셨어요. 광야길로 해서 밑으로 쭉 돌아가게 하셨어요. 네, 홍해 쪽으로. 그 모습을 이제 바로가 본 거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블레셋 지중해 쪽으로 붙어서 올라가는 그 길이 직선로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여러분 킹스 하이웨이에는 군대들이 각 나라마다 주둔하고 있을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도로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통과한다고 하면 각 나라 국경마다 군대들이 있으니까 전쟁을 할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가까운 지름길로 가지 않고 군대들이 없는 광야길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전투 대형이에요.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그 다음에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가면서 이렇게 왔겠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네, 요셉이 굳게 맹세를 시키죠.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해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의 유골은 세겜 땅에 안치시키죠.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요셉의 유골은 묻히게 됩니다. 세겜에. 숫곳에서 에담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낮에는 굉장히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추워요. 불 기둥으로. 그래서 광야에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가시면서 비추어 주시고 낮, 밤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위험한 광야의 여정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경로예요.
당연히 킹스 하이웨이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회도로로 삥 돌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14장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저것들 길 잃고 헤매고 있는데 라고 착각하면서 군대 보내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된 이스라엘이 나오자마자 전쟁부터 시작하면 애굽으로 되돌아가실 것을 염려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덫도 되겠죠? 그래야 홍해에서 몰살시키면서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왜 이렇게 힘든 길로 보내시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하셨으면 킹스 하이웨이 군대들 뭐 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시듯이 그렇게 군대들 다 제압해놓고 편안하게 가까운 길로 직선도로로 지름길로 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면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구원은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홍해바다까지 갈라놓고 가게 하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투예요. 구원받을 때는 태어나잖아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듯이. 애가 하는 일 별로 없어요. 엄마가 힘주면 돼요. 애는 그냥 힘 빼고 나오면 돼요. 태어난 이후의 삶은 아이가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갓난아이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군사겠어요. 신앙생활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싸워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갈라놓고 건너라고 안 하셨어요. 넘실거리는 강물을 그냥 철퍼덕 들어가면서 언약궤 맨 제사장들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갈라졌죠. 그만큼 40년 동안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만 그 다음부터 출애굽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걸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되고 영적인 군사로 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 새벽부터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이처럼 되어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가 없게 돼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어서도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안 통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역경과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연단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자녀들에게 계승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